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8일 목요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꿈지기 셉스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를 맡고 있을 때 그해의 표어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정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 청소년부실 그 앞쪽에 그때 있었던 곳 청소년부실 앞쪽에 바로 이 찬송가 가사인 표어가 있는 배경 현수막을 사진으로 찍어둔 것이 지금도 제 책상 앞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성경 구절이 시편 46편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피난처에 머물고 계신가요? 오늘도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 하늘나라를 걷고 계신가요? 다시 코로나 4차 재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다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손 놓지 말고 우리 함께 이 길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꿈쟁이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역대하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왕위를 튼튼히 굳혔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에게 큰 도움을 베풀어 주셨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곧 군 지휘관과 재판관과 모든 지도자와 족장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기브온의 예배 처소로 갔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하나님의 회막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에 있었다. 전에 다윗이 궤를 둘 특별한 곳을 마련하여 장막을 치고 기럇 여아림에서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이 만든 청동제단은 기브온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었다. 솔로몬과 회중은 그곳에 모여 기도했다. 솔로몬은 회막 앞 청동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는 그 제단 위에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여라. 솔로몬이 대답했다. 주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더할 나위 없이 너그러우셨고 이제 그를 대신하여 저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제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을 확증해 주십시오. 주께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엄청난 일을 제게 맡기셨으니 제가 이 백성 사이를 오갈 때에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주님의 영화로운 백성을 어느 누가 자기 힘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답하셨다.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로구나. 너는 부나 재물이나 명예나 원수의 멸망을 구하지 않았고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않았다.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왕으로 삼았더니 너는 그들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구한 대로 지혜와 지식을 내게 줄 것이다. 또한 나머지도 내게 덤으로 줄 것이다. 내 앞에 어떤 왕도 누린 적 없고 내 뒤에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할 부와 재물과 명예를 줄 것이다. 그 후에 솔로몬은 기브온의 예배 처소와 회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했다. 솔로몬은 전차와 말을 모았다. 그가 모은 전차가 1400대, 말이 12,000마리였다. 그는 그 말들을 예루살렘뿐 아니라 전차가 주둔해 있는 특별 성읍들에도 두었다. 왕 덕분에 은과 금이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도 낮은 산지에 무화과 나무만큼이나 흔했다. 왕이 타는 말은 이집트와 실리시아에서 들여왔는데 특별히 왕의 중개인들이 매입했다. 이집트에서 들여온 전차는 은 6.8kg, 말은 은 1.7kg에 거래되었다. 솔로몬은
헷과 아람 왕실을 상대로 마을 무역업을 벌여 호황을 누렸다. 이번 순서는 무엇이든 월드컵 시간입니다. 무엇이든 월드컵은 이상형 월드컵 코너인데요.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식으로 16강 토너먼트를 해서 최종 우승을 뽑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들으면서 선택해보시고 여러분만의 우승을 결정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할 주제는 최고의 음식 조합 이상형 월드컵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조합으로 음식을 먹으면 최고의 조합일지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서 선택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위치 우유 그리고 삼겹살 버섯. 샌드위치랑 삼겹살 대결인데 뭐 샌드위치가 삼겹살을 이길 순 없죠. 네, 삼겹살과 버섯이 더 맛있는 조합인 것 같아요. 피자 스파게티 그리고 떡볶이 주먹밥. 피자 스파게티는 둘 다 좀 약간 느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떡볶이랑 주먹밥 선택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거 매운 떡볶이 이렇게 주먹밥 찍어서 먹잖아요. 자, 콘치즈와 맥주 그리고 오레오랑 우유. 저는 맥주를 먹지 않기 때문에 오레오와 우유. 네, 뭐 광고에서도 오레오 우유에 찍어 먹으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광고를 하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 삼겹살과 파절이, 족발 대 쟁반국수. 이거 거의 결승급인데. 저는 파절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삼겹살 먹을 때 파절이하고만 있어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파절이를 좋아하죠. 족발의 쟁반국수도 정말 국룰이죠. 네, 이거는 뭐 무조건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야, 굳이 고른다면 네, 앞에 삼겹살을 하나 했으니까 이번에는 족발 쟁반국수 하겠습니다. 전 족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족발과 쟁반국수. 자, 흰쌀밥에 스팸, 고구마랑 사이다. 네, 이거 약간 뭐랄까요, 딱 진짜 클래식한 어떤 그 메뉴들이 있네요. 흰쌀밥에 스팸. 저 예전에 신대원 그 기숙사 생활할 때 식비 좀 아껴보겠다고 집에 이렇게 명절 때 쌓여있는 들어오는 그 스팸 몇 개 챙겨와서 햇밥만 몇 개 사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막 먹고 그랬었거든요. 흰쌀밥에 스팸 정말 완전 이것도 국룰이죠. 그리고 고구마에다가 사이다. 근데 저는 솔직히 고구마는 사이다보다는 김치랑 먹는 게 더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이다는 그냥 사이다로 먹을 때 맛있고요. 그래서 저는 흰쌀밥에 스팸. 근데 건강엔 좋지 않습니다. 예. 특히나 당뇨 환자에게는 별로 권하지 않는 그런 조합입니다. 불닭게티. 네, 불닭볶음면하고 짜파게티를 섞어서 만드는 불닭게티하고 햄버거 감튀 콜라. 네, 콜라래요. 햄버거 감튀 콜라 이 메뉴인데요. 저는 불닭게티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불닭볶음면이 너무 매워서 저한테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맛인데요.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 저는 콜라보다는 사이다를 선호하지만 네, 햄버거 감튀 콜라 선택하겠습니다. 흰쌀밥에 제육볶음, 파전에 막걸리. 네, 역시나 이것도 뭐 제가 막걸리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흰쌀밥에 제육볶음 고르겠습니다. 16강 마지막 초밥 우동, 비빔면 삼겹살. 와, 이것도 괴롭네요. 비빔면. 교육자들끼리 한 번씩 삼겹살 뭐 고기 구워 먹으면 꼭 비빔면 하나 삶아가지고 같이 먹거든요. 근데 또 제가 우동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초밥에 또 우동 먹으면서 국물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삼겹살 비빔면. 초밥과 우동 하겠습니다. 삼겹살이 좀 이렇게 메뉴가 많네요. 자, 이제 8강전 갑니다. 떡볶이와 주먹밥, 초밥과 우동. 저는 초밥과 우동 하겠습니다. 네. 햄버거 감튀 콜라 대 흰쌀밥 대 스팸. 네. 역시 칼로리 폭탄 햄버거와 감튀 콜라죠. 삼겹살과 버섯, 흰쌀밥과 제육볶음. 제육볶음도 맛있지만 근데 사실 이 삼겹살과 밥의 조합이 굉장히 살은 팍팍 찌지만 진짜 맛있거든요. 차라리 여기 삼겹살하고 쌀밥이라고 해놨으면 그걸 골랐을 것 같은데 쌀밥이랑 제육볶음, 삼겹살이랑 버섯. 저는 삼겹살이랑 버섯 하겠습니다. 버섯, 이 새송이 버섯 맛있잖아요. 족발과 쟁반국수, 오레오와 우유. 네, 오레오는 안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족발과 쟁반국수.
자, 4강전으로 넘어갔는데요. 4강전 햄버거, 감튀, 콜라, 초밥, 우동. 초밥과 우동. 네, 그 정도로 좋아합니다. 제가. 족발과 쟁반국수, 삼겹살과 버섯. 네, 이 맞대결이 오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엔 또 4강전에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족발과 쟁반국수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결승전, 저의 대망의 결승전, 족발국수와 족발국수래요. 족발과 쟁반국수, 초밥과 우동. 둘 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메뉴인데 굳이 하나만 고른다면 저는 족발과 쟁반국수 선택하겠습니다. 네, 저의 최고의 음식 조합 이상형 월드컵 최종 우승은 족발과 쟁반국수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메뉴이신가요? 이거 다른 분들 1위로 뽑은 거 보니까 비빔면과 삼겹살이 3위나 되네요. 그리고 흰쌀밥에 간장게장 4위. 2위는 뭔지 아세요? 냉면과 갈비. 이거 나왔으면 저도 골랐을 건데. 그리고 삼겹살과 김치. 이건 못 참죠. 삼겹살과 김치 같이 구워 먹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족발과 쟁반국수를 골라봤습니다. 제가 뽑은 최고의 음식 조합 이상형은 이렇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최고의 음식 조합은 뭐일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도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유튜브가 아니죠,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서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해보시고 여러분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코너는 책 읽어주는 남자 시간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사람이 선물이다 중에서 영혼은 성소이다, 거룩한 곳, 영혼은 성소이다 챕터 중 글귀 10개를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 실상이 보이면 허상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를 가지면 가짜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에 눈뜨면 눈앞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마음속에 이루어진 일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도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내 마음 지키는 일이 먼저입니다. 건강보다, 가정보다, 직장보다 내 마음 지키는 일이 먼저입니다. 건강이 상하기 전에, 가정이 허물어지기 전에, 직장을 떠나기 전에 이미 마음이 상했습니다. 네 번째, 이기고 지는 인생과 지고 이기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겼는데도 불안하면 진 것이고 졌는데도 평안하면 이긴 것입니다. 인생의 성패는 내 마음 다스리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왜 소리가 큽니까? 부딪히는 알갱이 때문입니다. 곱게 빻아져서 가루가 되면 소리 나지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소란스러운 까닭은 내 안에 아직 부서져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옥에서 못 듣는 말입니다. 감옥이 아닌데도 이런 말들이 사라졌다면 세상이 감옥같이 변하는 조짐입니다. 일곱 번째, 얘기를 들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알아듣고 제때 응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나를 뒤에서 헐뜯는다고 놀랄 일도 화낼 일도 아닙니다. 험담은 말과 함께 시작된 것이고 험담이 그 정도인 것은 나를 잘 몰라서입니다. 나를 속속들이 알았다면 훨씬 더 심하게 얘기했겠지요. 아홉 번째, 말은 생각을 다듬어 행동을 다듬습니다. 말은 의식의 골을 파 무의식의 골을 팝니다. 말은 현재를 조각해 미래를 조각합니다. 말이 바뀌어서 삶이 바뀝니다. 말, 삶을 다루는 조각칼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말 한마디 무심히 내뱉을 일이 아닙니다.
말이 사람을 지나다닌 자리에 남는 흔적이 인격입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 말의 흔적, 내 안에 지워지지 않은 내 말의 흔적이 바로 내 인격입니다. 네, 이렇게 글귀를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글귀에 가장 공감이 가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마인드노크 시간입니다. 제가 마인드노크라는 질문지에서 뽑은 질문에 답변을 하는 코너인데요. 여러분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그 답변을 한번 남겨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질문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 있나요? 어떨 때 보람을 느끼나요? 또 어떤 점이 힘든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은 자신이 맡은 직책, 섬김의 자리 보람있게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마인드노크에서의 뽑은 질문은요. 감정이 뜨거운 신앙 대 차분히 생각하는 신앙, 당신은 어디에 가깝나요? 입니다. 감정이 뜨거운 신앙 대 차분히 생각하는 신앙. 굳이 구분해서 생각하자면 저는 감성적이기보다는 이성적인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에서 감정이 뜨거운 신앙과 차분히 생각하는 신앙에 대한 답을 둘 중에서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차분히 생각하는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차분히 많이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청년의 때에는 감정이 뜨거운 신앙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막 그 열정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당장이라도 헌신하고 선교를 나갈 것처럼 막 그렇게 살아가기도 했었으니까요. 예배 때마다 많이 부르짖고 막 눈물 흘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해보면 두 가지가 다 제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두 가지 모두 다 뜨거운 감정이 뜨거운 신앙도 있고 차분히 생각하는 신앙도 제 안에 있는 것이죠. 다만 보편적으로 제가 보이는 신앙의 모습, 반응은 차분히 생각하는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하누리교회에서 사역하면서는 두 가지 모두의 균형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배우고 느끼고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도 있습니다. 네, 너무 차가운 이성적으로 생각만 하는 신앙이 아니고 감정적으로도 뜨겁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신앙, 두 가지가 다 가야겠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뜨거운 감정인가요? 차분히 생각하는 신앙인가요? 두 가지로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어떠신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여러분은 기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하시나요? 아마도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가장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또 여러분 스스로가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별 볼 일 없고 가난하고 힘없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예수님을 배반한 실패감과 그분을 지키지 못했다는 무력감, 무너져 내린 조국의 회복에 대한 소망,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기쁘고 힘든 수많은 삶의 사건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실 때 그분을 붙잡고 또 끌어안는 하누리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저는 꿈지기 셉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